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누구와 연애하고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젊었을 때 있었던 그런 수많은 질문들의 대표적인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고 하나하나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중반, 그것을 넘어 후반에 접어들면서는 우리의 질문은 전혀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과 질문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더 이루어갈까라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어느덧 우리에게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들도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내 삶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남은 생을 어떻게 정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까지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다가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죽음이라는 이 문 앞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나는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결단해야 할까라는 질문들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곤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 질문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병원을 방문한 뒤 불현듯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한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의 죽음 앞에 조문한 뒤 이런 질문이 갑자기 우리에게 와닿기도 합니다. 혹은 밤중, 한밤중에 뜬금없이 이런 질문이 갑자기 우리에게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 또한 이 질문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밝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사형이라는 이 판결이 그에게 언도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을 그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말마다,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결론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말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기뻐한다 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그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누차 살펴봤듯이 그의 그 상황은 도무지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기쁨보다 낭망이, 좌절이 그에게는 훨씬 더 어울림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은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기계라고 생각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호시탐탐 바울의 이름이 추락하기만을 호시탐탐 노렸던 이들이 드디어 등장하여서 바울의 이름을, 바울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게 틀림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바울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 같아. 그가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게 틀림없어 라고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비난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해요. 점차 그의 입지는 줄어드는 듯 보입니다.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점차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그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평을 쏟아낼 만한 상황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내가 서운하다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들을 향한 비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불평과 투정을 할 만한 그 시간 아닙니까? 그 수고에 자신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가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내가 모험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힘써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나의 수고와 헌신들을 주님 알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불평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히 따질 법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본문 18절의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아니에요.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이들의 인정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중요하다, 가치 있다 말하는 것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필요하다, 그들의 인정이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삶을 들여서 내가 이것만을 주목한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여지는 것, 그분의 이름만이, 은혜만이 온전히 함께한 공동체 가운데 놀랍게 드러나는 것,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라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중요하대요. 그분의 이름이 함께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것,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다시금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이 비록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에만 쏠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여러분 또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하곤 합니다. 어떤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장로님의 모습이나 권사님 혹은 집사님, 직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시는 것 같아, 저분의 저 신앙의 모습들 내가 담고 싶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라는 말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써야 할 것과 마음을 투자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는 시각을 가진 사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정말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 그 삶이 저는 바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그들로부터 나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회자되어질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곤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어른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어른은요, 내가 좀 서운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서운해도, 내가 좀 아쉬움이 있어도 교회의 유익이라면, 우리 공동체가 더욱 힘있게 세워질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분이 바로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가운데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은혜의 공동체의 이 교회가 든든히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혹 오해를 받더라도 괜찮아, 그것을 묻어두고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서운해도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신 이 몸된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진다면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서운한 감정들이 생깁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의도를 오해할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방향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분명 이것이 가장 완벽한 길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인데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굽힘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돌려질 수 있는 유익이라면 괜찮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연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나의 명예가 좀 깎여나가도, 비록 내가 낮아져도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진다면, 그 복음이 더욱 흥황해진다면 나는 괜찮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조금 더 깎여지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괜찮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쁨은요, 어떻게 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의 기쁨은 상황에 얽매이는 그런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에게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여의치 않아도, 나의 계획들이 비록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평가로부터 내가 조금 평가가 절하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천국의 은혜와 소망으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 사도 바울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나의 삶이 조금 우겨쌈을 당하는 듯 여겨지지만, 다른 일이 나의 의도를 오해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있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샘솟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요, 그의 상황에 의하여서 함몰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살펴보면 그의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이 유익이라는 말은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훨씬 더 좋은 것이라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보죠. 그렇게 낙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그들은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고 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세상과 사도 바울의 이런 견해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그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것이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저 천국에 입성한 날이기 때문이며, 그 천국에 입성했을 때 나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나를 수고했다 격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격려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그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음이 나에게 이익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23절 속 바울은 죽음을 떠나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배가 밧줄을 풀고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서 출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한 항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을 슬프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인생이라는 그 배가 침몰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그 배가 이 땅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출항하는 시간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기다려진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내가 이것이 이득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고통을 벗어버린 날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저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온전한 그 사랑을 힘입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온전히 평생 누리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노쇠해져만 가는 육체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노쇠해진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저 천국에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육신의 고단함을 벗어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서 나를 맞이해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나의 남은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근데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는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빨리 저 천국에 가고 싶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는 그 말을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픔을 벗어버리는, 모든 슬픔과 눈물을 벗어버리는 그날, 그 나라를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어질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함입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모으기 위함입니까? 다른 이들의 인정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뭔가 이 땅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남은 삶을 수고스러움에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말했듯이 그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죽을 그날,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됨에도 수고스러움에도 이 땅에서의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는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그 수고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지금도 품고 사랑하고 계신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수고스러움에도, 정말 저 천국에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함입니까?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까? 나의 이름을 더 내기 위함입니까? 뭔가 이 땅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까? 이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정말 힘있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분명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뜻과 다른 현실들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이 공동체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핏값으로 사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지금도 그분은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들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움직이게 한 동인, 그 원동력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반응하게 했던 요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밝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질고와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주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함으로, 이 주님을 온전히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으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먼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더 수고하며 헌신하며 위에 기도하며 힘있게 달려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